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자격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육신은 조금 피로할지라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새벽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셉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벽에도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도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새벽에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몇 가지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7시부터 조스 테이블이 일찍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조스 테이블과 이마트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후에 바로 등교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GSM 친구들, G2G 친구들을 위해서 신관 1층 식당에서 우리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등교하는 학생들 함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필사적으로 필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은 그 스티커들 필사 노트에 붙여가면서 끝까지 필사를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암송도 함께 하면 좋겠죠?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자들 교회 김의열, 박지인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함께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길어집니다,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이 시간 우리 김요셉 목사님 나오셔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꼭 그러거든요. 뭐냐 하면 첫째 날은 그래도 의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둘째 날은 하나님이 비를 보내시더라고요. 일어나고 싶지 않고. 아내는 최근에 이 괴종이죠. 알람으로 깨는 적이 거의 없이 알람보다 먼저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알람이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깨워주신 이상, 깨워주신 그 뜻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굉장히 아이들과 대화하는 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를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제 어른들은 좀 마음이 좀 이제 익숙해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씩 더 맞춰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제 말씀 또 오늘 암송하는 말씀 중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혹시 아는지. 질고가 뭐예요? 질고가 뭘까? 아는 사람. 질고. 애들이 어른한테 물어볼까요? 어른들한테 물어볼게요. 질고가 뭘까요? 질고. 저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지른 게 질고인가요? 뭐죠? 질병고통이에요. 질병고통. 병질자 괴로울 고자예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히브리 원어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소리가 나와야 돼. 가래 뱉은 거. 아침에 제가 이거 연습했는데 집사람이 아니 왜 감기 걸렸어? 그래서 헐리 한번 해볼까요? 헐리. 침 뱉으면 안 돼요. 헐리. 콜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히읗하고 키역자 발음이 들어요. 홀리. 다 같이 시작. 홀리. 목 안쪽에서부터 긁어내는 소리. 홀리. 예. 이름도 좀 아프잖아요. 이 단어는 육체의 병인 질병과 고통, 마음의 괴로움으로 번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요즘 말로는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받은 걸 지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 저는 그렇게 질고를 아픔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아픔과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이 사실은요, 이 이사야서 53장 어저께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경이 돼서 성경 안에 이사야서가 이제 성경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53장에 와서 다 이게 딱 목에 걸린 것처럼 뭐가 딱 걸려서 이 53장을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53장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메시아를 종으로 servant, 그 메시아를 종으로 상징하면서 이사야서는 그런 예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땅의 민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난민 그리고 외세에 은해서 우리도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36년간의 그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았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마음이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걷어줄 분, 우리의 억압을 풀어주실 분,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가 그걸 하려면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좀 힘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좀 기대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53장에 나오는 이 종 메시아는 정반대예요. 오늘 5절 말씀은 그가 이 찔린다는 거는 좀 그래픽해서 죄송한데요, 그 창 같은 걸로 앞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누가 그렇게 찔리셨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찔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 53장이 실현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찔리고 상하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어린 양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건 우리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53장에 나오는 이 대상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신약의 예수님이 실현하십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당한 그 아픔과 슬픔, 헐리하고 이 슬픔, 그 헐리에서 나오는 슬픔, 그러니까 이 아픔과 슬픔을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상처예요, 상처.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물어보고 싶은데, 자, 불 조금만 켜줘요. 아래 좀 주무시는 분들 좀 깨우게 불 조금만 켜주세요. 친구들 중에 이 마이크 쓸게요. 혹시 나 상처받은 적 있다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 상처받은 적 있다. 좀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상처받은 경험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 생각해보세요. 다 상처받은 적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대답을 잘할 것 같긴 한데 물어봐도 될까? 이 친구 자고 있구나. 얘 깨라. 자는 거 아니었어? 그냥 내가 쳐다볼까 봐 걱정이었어. 너 상처받은 적 있니? 네. 그래. 문제는 이거야.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고백해도. 상처받은 대상이 누구야? 부모님. 그렇게 원수는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또 물어볼게. 너가 상처 준 적도 있니? 네. 혹시 누구한테, 이거 썼으니까 아무도 너 몰라. 누구한테 주로 상처 많이 줬어? 동생. 동생. 여러분 상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Hurt people. Hurt people. 발음이 어렵죠. hurt 그랬는데 hurt가 아니고 hurt예요. Hurt people.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이 돼요. 우리 친구가 말 잘했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동생들한테 흘려보내라. 자, 상처 생각해 보세요. 다 상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처는 아마도 10중팔구 내가 준 상처가 아닐 거야. 내가 받은 상처는 생각이 잘 나. 그치? 우리가 받은 상처는 안 잊어버려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우리 현대인들은 이 상처 해결하는 게 우리의 너무 큰 과제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우리 아내한테 물어본다면 안 물어볼 거예요. 누구에게 제일 큰 상처를 받았다고 물어본다면 저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제 아내가 상처 준 저로부터 상처의 치유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아니, 용서해 줄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상처를 입힌 제가 아내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문제는 사실은 상처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개념보다 더 짧은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임시 방편적으로 땜질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반창고 붙은 마음 같은 모습이었는데 반창고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근데 조금만 뛰면 그 안에 아직도 아픔의 고름들이 남아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한테 상처를 해결받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그것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요 성경에서 제일 상처 많이 이제 올라갈게요. 상처 제일 많이 준 사람 한 사람 생각해봤어요. 성경에서 김효셉 목사님을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굴까? 첫 번째는 야곱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희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야곱과 다윗. 근데 다윗이 상처 많이 준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되기 전까지는 참 훌륭한 청년이었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래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사울 왕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과대 피해증, 과대 망상증, 피해 망상증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사실은 다윗 때문에 다윗이 잘못은 아니에요. 다윗이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다 무서워해서 아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골리앗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피해서 무찔른 17살짜리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 가까이에서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입힌 상처, 우리 그런 상처도 많아요. 괜히 자기가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자기가 남한테 상처 입힌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받은 상처만, 그것도 망상적인 상처, 그러니까 가상적인 상처를 사울 왕이 머릿속에 가득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윗한테 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 왕 사울을 손대지 않아요. 여러 번 죽을 상황에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단수도 던지고 막 그러는데 이 다윗은 그 안에서 끝까지 사울 왕을 보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너무 아름다운 우정, 의리의 삶이, 의리의 관계가 생성되는 그 멋진 다윗의 모습이 언제 문제 터지기 시작했냐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언제부터 상처를 받았을까? 제가 볼 때는요, 집에서 상처받았어요. 7째거든요. 전장에 나오니까 벌써 형들이, 야, 이 쥐새끼만한 새끼가 왜, 그러면서 그냥 네가 왜 온 거야? 네 마음 알아. 그러면서 형들이 막 어렸을 때부터 이 무시당했던 이 다윗의 전장에 나와서도 무시를 당하는데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엄청난 모함을 당하는데요. 언제 문제가 터지는 줄 아세요? 왕이 되니까 문제가 터져.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Hurt people. Hurt people. 사울 왕과 형들에게 상처받았던 다윗이 왕이 되니까 상처 주는 사람이 되네요. 그리고 그 상처는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몇십 배 능가하는 상처를 받습니다. 왕이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왕도 하면 안 되는 간음과, 그리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한테 죄 졌을까요? 다윗이 최소한 밧세바에게 죄 졌고요. 아니, 더 핵심적으로 다윗 왕의 죄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은 우리아예요. 아내도 뺏기고 목숨도 잃어요. 우리 아까 친구가 동생들한테 상처 입혔다고 얘기했어요. 동생한테 죄 진 거 맞죠? 아니요. 다윗이 그 상처를 엄청나게 입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상처 입힌 것을 조명받는 순간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하나님한테 상처받는 말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고 하시다 하리이다. 아니, 자꾸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 영화 뭐 있죠? 교도소에서 하나님이 자기 용서해 줬다고 하는 영화 뭐였죠? 밀양 영화는 굉장히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로도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다 하나님한테 벌써 다 용서받았다. 자기가 유기한 아이를 죽였음에도, 아니 어떻게 뻔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다고 다윗이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자기는 의롭게 되고 순전하게 된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러니까 기독교가 오해를 받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안 믿어지실 텐데요. 저는 브루스 앤 토니 히블이라는 그 부부를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우리 내외가 프로토콜을 받고 또 내리용서라는 책을 통해서 발견한 놀라운 통찰력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죄를 받으시는 분, 죄를 당하신 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토니 앤 브루스 히블이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죄는 하나님께 지는 거지만 상처는,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상처는 우리가 서로에게 받는다. 서로 상담하게 상대방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온 상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상처를 받은 것을 용서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할 때, 내가 엄마 아빠를 용서할 때, 동생들이 형 누나 언니 오빠를 용서할 때, 아니 친구들을 용서할 때, 내 아내와 남편을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범한 죄가 아니에요. 나에게 범한 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거룩함의 이 우주의 거룩함과 공의와 정의의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진 것이고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요. 이해가 되세요? Hurt people, hurt people.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죄를 지면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착한 아이로 태어났고 아무 죄 없는 사람, 어떻게 그 죄 없는 애가 왜 죽었어?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거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의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고슴도치보다도 더 많은 크고 날카로운 죄의 못들이 우리 온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까이 가면 죄가 날카로운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우리 삶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잖아. SNS만 봐도 상처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눈총과 그 날카로운 입에서 나오는, 제가 어제 설교하고 나서 여기 내려가서 우리 이경일 집사님한테 바로 용서를 구했어요. 난 설교를 한다는 사람이 설교하면서도 상처를 주더라고요. 우리 안에 상처 주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깊숙한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내한테 큰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그 상처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상처 준 사람은요, 이 다른 상처 준 사람하고 별로 공감 능력을 잘 못해요. 남편 중에 아내 학대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별로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상처 받은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하고 굉장히 공감을 해요. 우리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용서를 통해 힐링을 받으려면 어떤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아세요? 내가 상처를 크게 받았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상해 보세요. 연상하시면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그 떠오르게 생각해서. 근데 연상해 보세요. 사실 덮어버렸는데, 짝지 붙였는데, 꾹 눌러놨는데 내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상처. 근데요, 이 받은 상처를 힐링하려면 상처 준 사람이 접근해서는 잘 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내 상처를 힐링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받아서 입은 이 상처를 내가 그 하나님께 전가하려면, 로마서 12장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받은 이 상처, 이것에 대한 안갚음을,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상처 입힌 사람은 좀 다른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아내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필요했고요. 저는 근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좀 필요했어요. 제가 입힌 상처, 제가 지은 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야 제 입힌 상처가 해소돼요. 그래서 우리 둘은 다른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내는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는 용서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찾았어요. 그런데 저희 둘 안에, 우리들 안에 있는 마음속에 사실 두 하나님이 대칭을 이룬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나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 입히는 사람인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거룩하시면서 자비로우신 분이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아니, 상처 해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했냐면 상처를 주는 죄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어요. 우리 모두 상처받은 존재들이고 상처 입히는 존재들인데요. 근본적인 치유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만 하실 수 있었어요. 상처를 입힌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분, 죄가 없이 거룩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저한테, 상처받은 저한테, 상처받은 제 아내한테 그 상처 나한테 줄래? 내가 그 상처를 온전하게 해줄게. 그런데 네가 받은 상처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입힌 상처에 뿌린 죄부터 내가 해결해 줘야 돼. 내가 너의 죄부터 용서해 줄게. 갚을 길이 없는 그 엄청난 빚, 그 상처의 빚, 죄의 빚을, 죄가 없으실, 빚이 없는 분이 아니고요, 그 유일하게 그 갚을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그분이 제 상처보다 더 깊은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징벌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니, 오신 메시아는 알고 계세요. 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거룩한 엇갈림. 내 상처가 그분의 상처가 될 때, 아니 내 죄가 그분의 죄가 되어야만 나에게 온전하고 완벽한 치유와 나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월터 랭그린의 래그맨. 이른 금요일 아침, 건장하고 멋있는 모습의 청년이 골목길을 누빈다. 뭔가 가득 들어온 것들이 담겨있는 구루마를 끌면서 말이다. 낭낭한 테너의 목소리로 이 청년은 미명의 탁한 안개를 낀 공기를 가른다. 걸레 사요, 걸레요. 헌 걸레를 새 천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니,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 저렇게 멋있고 튼튼한 청년이, 아니 저렇게 영리하게 생긴 사내가 왜 하필 걸레장수야? 도심의 골목길에서 헌 걸레를 새 곳으로 바꿔주는 일밖에 일거리를 못 찾아서 그런가? 호기심에 끌려 나는 그 청년의 뒤를 미행합니다. 잠시 후 걸레장수 청년은 대문가에 흐느껴 앉아 있어서 흐느껴 울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온. 그녀의 마음에 깨어져 있음은 흔들리는 어깨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여인은 쏟아지는 눈물을 아주 더럽고 꾀죄죄한 손수건으로 받고 있었다. 조용히 여인에게 다가온 걸레장수. 여인의 눈에, 손에 있고 눈을 닦는 손수건을 살며시 당기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걸레를 저한테 주세요. 새 것으로 바꿔드릴게요. 여인은 눈을 들고 청년을 바라본.
손수건이 걸레 장수의 손에 들리고 구르마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비난으로 된 새천이 여인의 손에게 쥐어진다. 화려함에 눈부셔 여인은 그의 눈을 그 걸레 장수 청년에게 돌린다. 근데 그때 신기한 일이를, 걸레 장수는 여인의 손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여인보다 더 많은 슬픔의 눈물을 쏟. 여인의 눈에서는 한 방울도 눈물이 없이 깨끗이 닦여졌다. 울면서 걸레 장수는 계속 골목길을 간다. 걸레를 삽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걸레요, 새천으로 바꿔드릴게요. 곧바로 장수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소녀를 만난다. 검붉은 핏자국이 붕대의 무늬를 그리고 있다. 장수는 소녀를 극률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르마에서 노란색 천으로 된 리본을 꺼내 소녀의 붕대 대신 그 리본을 머리에 감는다. 붕대는 소녀의 머리에서 장수의 머리로 옮겨지고 아이의 상처는 씻은 듯이 없어졌지만 이 걸레 장수의 이마에서는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 울면서 피를 흘리면서 걸레 장수는 쉬지 않고 다닌 걸레를 삽니다. 걸레요. 이미 태양은 중천에 뜨거운 열기를 품어내며 골목에 괴로움을 키웁니다. 걸레 장수는 전봇대에 힘없이 기대어 있는 한 남자를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일도 안 가시고 낮에 이곳에서 서 계세요?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말없이 그 전봇대에 기대어 있는 남자가 획 돌아서는 순간 그는 한 팔이 없는 옷의 팔뚝이 허공을 휘젓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의 그 헌 웃옷을 저에게 주세요. 새 것으로 바꿔드릴게요. 조용히 권위 있는 어조로 걸레 장수는 말한다. 외팔이 남자는 그 웃옷을 장수에게 주고 장수는 자신의 옷을 벗어준다. 근데 이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장수의 옷에, 걸레 장수의 옷에 그 걸레 장수의 한 팔이 붙어서 남자한테 간다. 걸레 장수는 그 남자의 옷을 입고 한 팔 없이 이마에 붕대를 한 채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장사를 한다. 골목 구석에 낡은 이불을 덮고 쓰러져 있는 술 주정쟁이를 본, 이 알코올 중독자를 본 걸레 장수는 말없이 새 이불의 천으로 낡은 이불 대신 그 술 주정뱅이에게 덮어준다. 걸레 장수의 몰골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상을 찍으려나 얼굴을 돌리거나 슬픔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지저분한 걸레가 가득한 구르마를 끌며 이 걸레 장수는 골목을 떠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한다. 악취가 나는 언덕을 어렵게 오른 걸레 장수는 쓰레기 더미가 쌓인 언덕 위에 작은 공간을 치우고 거기에 손수건과 웃옷으로 베개를 만들고 낡은 이불을 덮으며 눕는다. 그리고 죽는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나는 복받치는 서러움을 감당하지 못해 한없이 통곡을 하다가 잠들어 버렸어. 시간은 흘러 금요일 저녁이 지나고 토요일 낮과 밤이 흘러갔다. 일요일 이른 아침에 갑자기 흔들려 깬 난 밝은 빛에 눈이 멀 정도가 되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나니 걸레 장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낡은 이불을 개는 걸레 장수의 이마엔 아직도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원래의 모습을 찾았다. 나는 그만 감격해 그에게 다가가 부끄럽게 머리를 떨구면서 말합니다. 제 헌옷도 바꿔주세요. 옷을 벗으니 그는 나를 바꿔버린 의로운 새 옷으로 나를 덧 입혀 주신다. 우리의 위대한 걸레 장수, 나의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집뿐만 아니라
상처의 근본인 죄악까지 치유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또 입술에 고백할 거예요. 그 예수님 송축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내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했지만 우리가 죄의 뿌리 때문에 상처 주는 거는 바라보지 못했군요. 하나님, 나를 치유할 뿐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 입술로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시고 상처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하나님, 상처의 뿌리인 죄악까지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고치시네. 내 영혼을 고치시네. 찬양하길 원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아리라. 귀하신 어린 양 주님만 찬양하며 절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절하세 모두 외치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송축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나의 마음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시간 한번 저희의 모습 돌아보며 나아가길 원해요. 오늘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상처받았기에 또 상처 준 것 우리 오늘 바라보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먼저 회개하길 원해요. 이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게 죄의 뿌리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건데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것 먼저 회개하길 원해요. 하나님, 이 모든 이 과정들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군요. 하나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은혜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있었던 저의 모습 회개합니다. 먼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그 상처들, 이 모든 치료 주신 죄값들 자유하지 못하고 오늘도 상처받았다고 상처 주고 있었던 저희 모습 용서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용서해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 주님께서 다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로만 주님이시여 치유받고 예수로
감사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예수님이 찔리고 상처받고 징벌당하고 고난당했던 게 우리가 찔림당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징벌받아야 되고 우리가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걸레장수가 되어 우리의 아픔들 다 가져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어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아니 상처뿐 아니라 죄의 근본을 치유하시려고 날 대신에 죽어주신 그 은혜 오늘 주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찔리시고 날 위해 상하시고 날 대신에 징벌당하시고 날 대신에 고난당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찔림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이 시험 고난당하고 상처받았어야 되는데, 주님이 시험 날 위해 찔림당하시고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만 생각하며 용서해 주시고 나의 어물 때문에 찔리시고 나의 죄말 때문에 상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셨는데 그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날 위해 상처받으시고 치유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상처받은 또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통해 날 위해 상처당하시고 날 위해 채찍 맞으시고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치유함의 감사보다, 죄의 회복보다, 감사보다 오늘도 나 여전히 상처받았다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들 안고 있었던 상처받은 자로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시 우리가 상처 주는 건 생각 못하고 내가 상처 받은 것만 주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모든 모습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죄의 뿌리의 근본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상처 주고받고 다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죄 짓는 모습으로 걸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날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벌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는데 당연한 은혜라고 생각했던 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찔려야 되는데, 내가 상해야 되는데, 내가 징벌받아야 되는데, 내가 채찍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걸레장수가 되어 나 아픔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 망각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예수님으로 승리의 삶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마음의 상처들 주님 회복해달라고, 예수의 복음으로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